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1장에서 서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이유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오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오랜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했는데 아이도 낳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간혹 가다가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로또 당첨되셨던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참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로또 당첨된 교인도 있어요. 일단 그러면요 돈 걱정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되고 아주 집도 큰 집에서 수영장 딸린 큰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최고급 자동차 타고 이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매일 즐기고 맛있는 것 사 먹고 살아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가다 보니까 좀 심심해하는 것 같아요. 자, 대체로 사람들이 로또를 사지만 당첨이 잘 되지 않습니다. 1등은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유럽도 많이 사는데 1등 당첨자를 주변에서 실제로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 필요가 없다고 흔히들 얘기하죠. 왜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벼락 맞아본 적 있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벼락을 2번 맞을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또 보면은 벼락 2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복권,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옆 교회에서 최근에 어떤 교인이 몇 천만 불 로또가 당첨됐대요. 수십억 해당했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100만 불 헌금을 했답니다. 실화래요. 근데 이건 영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교회는 주로 영적인 면에서 다니는데 오늘도 주일 아침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셨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들 모이셨을 겁니다. 대체로 그런데 교회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에 38년 된 병자처럼 영적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반전을 꿈꾸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반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혹은 인간관계든 특히 오랜 문제 해결받고 싶으신 분도 여기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로또 당첨 같은 기쁨의 소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명절이냐?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혹은 불임절이다.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일치하지 않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명절이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평일보단 제일 많이 교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특별한 절기에는 조금 더 많이 모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제일 많이 모이는 날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면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오직 은혜는 딱 한 사람만 받았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특이해요. 다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아무도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원하는 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특별한 설명이 3절 후반부터 4절에 나오죠. 이 중요한 사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후에 설명을 위해서 그냥 덧붙인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이것은 물에 관한 옛날 사람들의 독특한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설명인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베데스다 못에 가셨을까요? 아마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세요. 주님은 언제나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도움이 없는 사람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에도요, 질병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은혜를 입었느냐? 아니요. 거기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만이 세부대 같은 사람이거든요. 마음 자세가.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예수님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병자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말씀은 질문입니다. 본문 6절에 나와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6절 후반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이한 질문입니다. 왜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은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요. 대학 가고 싶어요. 떨어졌어요. 재수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삼수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사수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오수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엔 포기해요.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합니다. 네. 이 병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상당히 하다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안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소망을 안 갖습니다. 이게 일종의 삶의 일부분이 돼버려요. 38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면 이제는 생활화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포기하고 변화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이 질문은 네가 변화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오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변화를 원하느냐? 참된 생명을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소망을 가지고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명령입니다. 처음은 질문이고 두 번째 명령인데 8절에 나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이것은 38년 경험으로 보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복음이 그래요.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오랜 문제가 심지어 38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럴 때 복음, 좋은 소식을 선언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혼자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탁월한 한의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갔는데 그냥 부축받아가지고 간신히 갔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근데 이분이 저를 보시고는 마침 자신이 새로운 비법을 배우셨대요. 본래도 탁월한 사람인데. 그리고는 허리에다가 침을 놔야 되는데 허리에다가 침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앉으래요, 의자에. 그리고 앉았더니 손에다가 뭐 좀 놓더니 발에다가 뭘 몇 개 놓고 그리고는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손으로 잡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 보세요. 그래요. 그게 안 돼서 제가 왔잖아요. 제가 뭘 잡아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체했습니다. 안 되는 건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걱정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보세요. 참, 속으로 죽겠다 싶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믿음으로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는데 목사가 흉내라도 또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없이 손 안 대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기적같이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진짜 비법은 있나 봐요. 와.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요, 갑자기 짜자자잔 찌릿찌릿해가지고 힘이 촥 난 게 아닐 수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녹긴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일어나래요. 아무 힘이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 말하실 때 이 사람이 뭐가 어쨌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일어나고 걷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었다. 이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라. 주님 말씀 듣고 따름으로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요. 몇 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데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성령은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도 임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권고입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 그거는 반만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재발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이 혈루증이 있었던 여인한테는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 재발 안 할 거다. 근데 어떤 경우는 너 잘못하면 재발한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총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특수하고 꾸준한 죄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으로 이 사람의 죄를 보신 것 같아요. 그의 악한 생활 고치지 않으면 그의 미래가 절망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기회를 망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문제, 오랜 고통 연장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고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변화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기적을 보고 믿으면 표적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표적이라고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그래요. 생각보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오히려 시험이 든 사람, 그 차이가 뭐냐? 고정관념의 차이예요. 고정관념의 차이. 결국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버린 사람, 이 세 부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고정관념을 못 버린 사람, 낡은 부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와 다른 사람들이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은혜 받은 38년 된 병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았다. 38년 된 병자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게 세상적인 고정관념이죠. 병원 안 가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저희가 38년 된 병자인데 물이 동할 때 연못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없었다고 그가 설명을 합니다. 무엇보다 물이 동할 때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도움이 되려다가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은 진짜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소망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기억하세요. 소망 항상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 이 고정관념 탈피한 이 38년 된 병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말씀을 잘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수용적이죠. 수용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38년 된 병자가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많아야 33이고 이 사람은 병든 지만 38년이니까 이보게 젊은이 모노솔인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차라리 날 데리고 저기 물 움직일 때나 데려다 주든가 이러지도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어떤 고정관념, 안 된다라는 자기 틀, 이걸 던져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게 있으십니까? 고정관념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틀, 내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지금껏 그렇게 사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해서 안 되는 분들 보면 그 방법을 고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분들 그 방법을 고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그 방법을 고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 방법이 나한테 와야 된단 말이에요. 틀을 깨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주님이 명령형으로 말씀일 때 이 사람이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보기엔 젊은이지만, 그리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60대 후반의 장로님이랑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이제 아내가 있어요. 권사님인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그 남편 장로님을 불러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마음 정리하셔야 됩니다. 끝. 이 장로님이 저 보자고 그러고는 저한테 울면서 얘기합니다.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그리고 저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게 퇴원하셨어요. 또 다른 어떤 60대 후반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내과 의사신데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의대 출신. 오랫동안 의사로 사셨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그 아버지가 본래 심장이 안 좋은데 15년 전에 수술받은 분이에요. 연세도 고령이에요. 아들이 60대 후반이면 아버지가 몇 살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생존 확률이 제로랍니다. 보통 심장 수술을 받고 이분이 15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쓰러지면 끝이래요. 게다가 또 나이가 고령이어서 이렇게 되고 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같이 모였어요. 식구들이 전부 다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과 의사고 외과 의사인 자기 동생은 하지 말자고 그러고 하나만 하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해보자.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굉장히 예의를 갖추시고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확률이 거의 없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자정이 넘었는데 다들 의사들인데 왜 왔겠어요? 가망이 없으니까. 마지막이다 싶어서. 근데 하여간 기도 드렸는데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의대 출신의 의사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 낫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분들의 자세가 달라요. 아픈데 다 낫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자세가 달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로또 당첨 모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당첨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적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고정관념 탈피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권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권고의 말씀을 이 병자가 나중에 들었는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권고를 들어야만 생명이 유지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일부러 열린 내용으로 우리한테 두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주님의 권고를 따를 것인가?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이 과거의 어떤 틀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이것을 탈피하고 권고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요, 과거의 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빼드리면은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표적에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문제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믿음이 아니라 시험에 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점인데, 첫째가 뭐냐면 은혜 받을 소망을 안 품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기죠? 뭔가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들이 물어봐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병의 회복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들은 안식일에 뭐 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너 들고 다녔지? 왜 그랬어? 누가 들라 그랬어?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 자체가 참 피곤한 겁니다. 스스로에게. 두 번째,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받는 사람의 특징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이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으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병자들 많았잖아요. 병자들 많았죠? 그렇죠? 그럼 고쳐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고쳐달라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근데 아무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님 전에 와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고쳐달라고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야,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까? 세 번째로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은 권고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왜 안식일을 찾고 터시냐면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요, 이상한 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싸우면 안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며칠 돌아요? 7일. 7일이면은 안식일이 빠지죠. 네. 빠질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돌았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당시의 법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너희 죽고 너희 자손 죽고 너희 나라 망한다. 성전 다 무너진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느라고 밖에다 토성을 써요. 언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리고 언제 들어왔겠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 딴에는 잘 믿는 건데 그게 여러분 죽이고 여러분 자손을 죽이고 나라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 엄청난 충격이에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옛날부터 아주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는데 잘 보면서 고집을 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내 고집, 내 딴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와 내 자손과 교회와 민족을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프랑스 파리 성문에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신사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 보니까 몸도 멀쩡하고 그런데 왜 구걸을 하시오? 그렇게 하면 타인에게 해가 된다기보다 스스로한테 그거는 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구제해서 매년 1만 프랑의 수익을 얻는 상인이 되게 해주겠어. 오래전 얘기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당신 같은 거린이었는데 그렇게 돈 구걸하지 않고 헌책을 구걸하기 시작을 했어. 그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헌책과 종이를 얻어다가 제주소에 갖다 팔고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헌책 상인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제지 공장을 설립해서 지금은 사장이 되었어.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지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들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는 별개죠. 듣고 따랐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사라졌는데 20년 후에 파리 시내에 큰 서점이 들어섰는데 건장한 주인이 50여 명의 사원을 거느리고 책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나면서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20년 전에 구걸하던 그 거지 맞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